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3면에 있는데 여러분 같이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기원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자신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름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자지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자상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서 정말 은혜와 사랑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중 앞에서는 신학교에서 많이 설교하셨겠지만 아마 첫 설교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아멘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설교하시는 분도 힘이 많이 나시거든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재욱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학교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딱 2번 했습니다. 엄청 떨렸습니다. 그때 찬양 인도를 하고 성경 공부반을 이렇게 인도할 때는 하나도 안 떨렸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지금 떨렸습니다. 제 다리가 후두루 떨려요. 안 보이시죠? 저한테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을 삼았는데 다 길어서 다 하지는 못하고 1절부터 5절까지만 그 대략적인 큰 그림으로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보시다시피 바울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동족 이스라엘, 같은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 이유는 9장 1절에서 볼 수 있거든요. 9장 1, 2절, 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다음 4절, 5절 읽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바울이 근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에 다 이르지 못할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고민하는 중에 바울이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그게 다음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의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가졌으니 오직 자녀로 27절 또 이사야가 그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혈통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 줄로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만 남은 자다. 그가 남은 자고 그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많은 수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어요.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뭐 하나님이 하라는 건 다 했는데도 근데 그 행위에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그냥 행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잘못된 그 믿음은 잘못된 지식에서 흘러나오는 거고 그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행동으로 나오고 잘못된 행동은 결국 잘못된 믿음의 소산이라는 거죠. 결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지식, 지금 바울은 선한 지식, 잘못된 지식 이걸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잘못된 지식과 올바른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스라엘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지식과 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그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지식입니다. 제가 우리 선한교회 단톡방에 여러 번 올린 바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어떤 것에 대해 다루는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 인간의 인간다운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 그 교회나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바로 살아야지, 척하고 선한 생활을 해야지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에서 착하게 살자,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올바른 삶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를 자꾸 양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그걸 붙잡은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간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전체적인 주제거든요. 근데 거기에 딸린 게 우리 인간다운 삶이에요. 인간다운 삶은 2차적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여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성경이 그러면 우리가 왜 꼭 성경을 봐야 해요?
성경 말고도 초등학교 도덕책이라든지 윤리책 얼마든지 착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아주 쉽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도 이해할 수 있게. 그거 보면 되잖아요. 착하게 살게 산다는 게 목적이 된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뭐 불교, 이슬람교, 세상 잡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종교에도 그런 가르침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착하고 선한 살아라 하는 그런 가르침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잡신들이 정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불경이나 이런 거에서도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왜 꼭 성경을 봐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유일하다는 말은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종교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은 그냥 똥같은 잡신들이에요, 잡신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단지 그런 잡신들이 섬기고 있는 정경이나 철학이나 사상 이런 거와 똑같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유일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그런 것들과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달라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음으로 믿고 그 안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음으로 구원에 간단 말이죠. 근데 잘못 생각을 해서 그 목표에서 벗어나서 인간다운 삶,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세상 종교와 똑같이 되는 거라고 그러죠. 절대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만일 그게 성경의 목적이 다른 종교, 다른 사상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삶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다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건 사람다운 삶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시아버지 유다하고 며느리 다말이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 다말이 버젓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사람다운 삶입니까?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같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지 다른 사상이나 종교 철학처럼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라 이걸 가르치게 주신 책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성경 외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출발이 어디서 되느냐가 문제인 거란 말이죠. 그 출발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가 의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착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종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좋은 일, 훌륭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 안 하거든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그 한 길이 있다. 이신칭의.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거에서 벗어난, 그 주제에서 벗어난 인간다운 삶은 그거는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
서로 모여서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게 성경은 목적은 1차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그 이성은 죄가 들어와 있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척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는 방식으로 정한 룰이 있어요. 룰. 도덕법, 윤리법, 사회법적으로 헌법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이왕이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법은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습관이고 간섭이고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만든 법이에요. 법.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만든 그런 룰과 툴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착하게 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 법률에 이건 죄야. 그래서 나는 이거 범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거는 인간들이 만든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오직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가 있으면 의인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없이 자기의 내가 만든 법에 의해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는 악인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원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특히 로마서는 모든 성경 66권이 다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그 66권 중에 이 로마서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진수 이러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복음의 진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16절, 17절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아주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올바른 바울이 얘기하는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올바른 지식은 복음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깨닫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종교 행위,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이 깨달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바울이 정의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에 의해서 보면 잘못된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열심.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난 열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3장 22절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열심은 가짜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22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방식.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게서 벗어난 것은 뭐든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많이 씁니다. 의로운 의냐, 자기 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냐, 내 안에서 나오는 의냐. 이게 너무나 로마에서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가 아닌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의의는 꽝이라고 분명히 제가 자꾸 소리가 제 표현이 꽝이 그래도 이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그건 하나씩 하나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열심히 해. 나는 몰라.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의의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내 행함은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저도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아버지 학교 우리 정장님 잘 아십니다. 옛날에 아버지 학교를 그렇게 찬양으로 섬기고 뭐 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 당한 그것 때문에 창피하지만 한 1년 반 2년 동안을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 같은 놈이 무슨 아버지 학교를 섬겨.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제가 신앙을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정성교 장로님 찬양팀하고 아버지 학교 찬양팀 뭐 이렇게 이범우 형제도 있지만 저희 팀은 에베네들 팀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그 팀이 그 본부 팀을 운영을 하면서 번갈아 하면서 참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 도중에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난 잘해. 우리 찬양팀은 끝내줘. 어디 가서든지 다 은혜를 미칠 수 있어. 와 열심히 하잖아. 은혜 받았잖아. 이런 식으로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냥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어쩌라고. 아마 정동경님, 장로님 많이 봤을 거예요. 적어도 그 소리가 우리 팀의 이론 중에서 나왔어요. 저보고 제가 팀장이니까 그 어떤 형제님이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이재욱 팀장님은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해.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해. 그 모습이 저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충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뭐 저희 팀에 따로 연습장까지 제가 만들어서 녹음실까지 만들어서 일일이 한 명 보컬 하나하나 그 세션도 하나하나 다 전문가들 데려다가 제 자비량을 들여서 가르치고 성악 연습도 시키고 다 했어요.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예뻐하실 거야. 나 기뻐하실 거야. 근데 그 형제는 본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 지금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저건 아닌데 그 형제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벗어났을까요? 안 벗어났을까요? 못 벗어났어요. 계속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계속 좀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만 계속 지탱하다가 강서지부 아부작교 어느 교회에서 저희 찬양팀이 아부작교 홍보 예배를 갔는데 거기서 터졌어요. 그 홍보 예배에서 그 교회에서 강서 교회에서 홍보 예배를 가는 우리 팀에서 제가 사고를 쳤어요. 여기까지 하면 좀 너무 길어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제가 사고 치고를 나서 여기 우리 조동출 목사님 형님이시잖아요. 형님이 산증인이에요. 선증인이 봤어요, 저를. 제가 그렇게 그냥 하여튼 창피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2년 거의 2년 동안을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안 두시고 이끄셨어요. 2년 동안 제가 헤매고 있는데 큐티급 제가 오늘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큐티급 뭐 큐티 책도 안 봤어요. 생명의 삶도 안 보고 그냥 아예 구입조차도 안 했어요. 나중에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어떤 오늘 교회 제가 그때 또 꼴에 그 순장이었어요. 순장 아시죠? 구역장. 오늘 교회 그 구역장이네. 근데 그 순장 그순 식구의 한 자매님이 저를 오늘 교회 회복사역이 있거든요. 거기를 안내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회복사역을 통해 그 10주간이에요. 10주간 훈련 받는 건데 그 10주간 훈련 받는 도중에도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그 10주간 그래 한번 가보자고 갔는데 10주간 안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그냥 약간의 마음의 감동 이렇게 흘렀어요. 그런데 아부작교처럼 아부작교 수료하면 스텝을 지원받아요. 근데 그 자매가 저보고 스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사역팀 스텝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다음 기수 두 기를 섬기는데 그 중에 스텝 중에 한 전도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스텝들을 상대로 성경 공부반을 하겠다 그래서 거길 제가 지원했어요. 성경 공부반을. 그 성경 공부반을 통해 들어가서 제가 거기 이제 저를 그냥 그래도 보시는 그래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됐어요. 완전히 말씀으로. 그게 로마서를 통해서 그 형제가 그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셨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에서 벗어나서 선한 지식 이걸 알게 되니까 그냥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완전한 내가 뭐 이렇게 될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그런 게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제가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제가 제일 아끼고 나한테 칼이 된 그 비유가 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어요. 그걸 지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건너뛰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길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요. 잠깐 성경 있으시면 여기 18장 9절을 찾으셔서 그 다음 절 쭉 계속 이어서 보셔도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요 말 9절로 시작을 하거든요. 9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첫 구절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우리 교인 성도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하는 사람들 중에 요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고요. 저도 지금 있습니다. 완전히 저기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다는 사람. 저 누굴까요? 다음 구절을 계속 이어주는 구절을 보면 바로 바리새인들을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론을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저런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게 아니라 세리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결론을 줘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시죠? 그 7번을 반복하세요. 반드시 너희들은 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7번 반복하세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7번, 일주일에 7일 중에 2번 금식기도 하고요. 그 금식기도 한 걸로 남은 덜 먹었으니까 그걸로 11조 꼬박꼬박하고,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 종교행위를 너무 잘하고 있다고 자기 일을 내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의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원을 못 받아. 너희들의 그런 구원관, 너희들의 그 잘못된 지식에 의한 신앙을 가지고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거 좀 밑줄을 성경에 있으시면 찢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더 낫지 못하면 있죠. 더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게 더 낫지 못하면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하고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이런 뜻일까요? 언젠가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한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11조를 12주 하지 않으면, 더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더 열심히 금식기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 열심히 섬겨야죠.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열심히 섬겨야 된다고? 분명히 열심히 섬기는 것. 아까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결정 내렸어요?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너희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다. 이렇게 결정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인들을 닮으라고, 더 많이 하라고, 더 심한 악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겠냐 이거죠.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더 낫지 못하면 이라는 저런 말은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다른 차원, 바리새인과는 다른 차원의 신앙이 아니면, 이런 뜻이에요. 다른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결코 그 목사님처럼 그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더 열심히 11조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요새 교회들은 가만히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많이 들으시죠? 예, 거기 가끔 요새는 제가 거의 언제부턴가 포기했어요. 듣는 거를. 이 어떤 식의 말씀이 자꾸 오고 가냐면 이런 식이에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열심히 섬기세요. 제발. 주차 봉사 열심히 하시고 밥 열심히 나누시고 청소 열심히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듣는 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분별하겠죠. 그냥 걸러내겠죠. 그렇지만 없는 사람은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일인 줄 알고,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고,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걸로 알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봐요. 그런 거를. 잘못된 지식에 의한 어떤 종교 행위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카운트 안 합니다. 그냥 똥이에요. 똥. 헛고생이에요. 헛고생. 그냥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힘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생고생만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지식이거든요.
자기의 의, 결국은 그게 자기 의인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 행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이거는 다 자기 의의 쌓기예요. 의의 쌓기. 근데 자기 의의 쌓기 결론은 뭐예요? 아까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의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열심히 섬기시고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인간답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 앞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복음, 이거를 붙잡고 있는지를 알고 행동에 옮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기는 충분히 기도로 그걸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그 신앙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면 그때 옮기시면 돼요. 빠르고 느린 거 없습니다. 괜히 빠르게 했다가 잘못 선택을 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무거운 말씀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그런 이성이나 판단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쏠려간다면 벌 받습니다. 그 죄예요, 그게 죄. 자기 이가 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왜 지옥에 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심판 기준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심판을 받아요. 세상 우리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 인간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외의 모든 인간은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뭔가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죄성이 나오고 있어요. 습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저도 지금 가끔 부스부스 나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비유가 아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또 걔가 누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 출발은 자기 의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왜 자기 의에서 출발하면 안 되냐면 그건 이성이 죄로움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만든 법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 의의가 바탕이 된 선한 일, 훌륭한 일,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출발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입니다. 위선죄예요. 위선죄. 하나님은 근데 그 본인은 알아요.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행위인지 아닌지는 본인만이 압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시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 자기는 찔려. 그럼 그 즉시 중단해야 돼요. 중단. 우리 크리스찬인 중에 제일 어려운 점이 알면서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마음은 찔리면 있어요. 반성은 해요. 반성. 기도하고 회개까지 눈물 콧물 다 흘려요. 근데 중단하지 않아요. 왜? 자꾸 나를 나타내려는 마음이 앞서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서 제가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세리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차원이 다른 신앙이 아니면 너는 그냥 죄인이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착하고 선한 일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지만 그거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아니 내가 거기 붙들려 있는지를 점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 교회의 일, 또 내 신앙에 정진되는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 일을 해도 충분합니다. 늦지 않습니다. 우리 그를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 올바른 행함,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